지금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보여주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에 비극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추락한 누구죠? 사탄이 뱀을 통하여 먼저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잘 살펴봤듯이 자신이 저지른 반역의 범죄, 곧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되려는 교만의 범죄를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저지르게 만들려는, 공범으로 만들려는 간계를 시전한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죠. 이로 인해 아담 역시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죄의 형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이 되었고요. 그 다음 사람은 사탄에게 머리끄댕이를 잡힌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복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하면 대부분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올리게 되시죠?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며. 아니,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면 다 이렇게 될 거 뻔히 아시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왜 만드신 거야? 그리고 이걸 왜 에덴 동산에 두신 거야? 그리고 왜 사탄은 반역했을 그 당시 바로 즉결 심판에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시지, 왜 여지를 남겨두셔서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게 그냥 두신 거야? 왜? 뭐 기타 등등. 네, 사실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요. 당연히요. 네, 이 모든 결과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용하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을 골탕 먹이려거나 사탄과 내기하시려고 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관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요,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 명료하게 두 가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사람의 자유의지, 곧 자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피조물은요, 다른 여타 피조물과는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이 있으시지요?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실 권한이 있으세요. 그죠? 그런데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왜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로봇 같은 사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입력한 프로그램대로만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따른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교제관계를 원하셨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의 뜻과 내 마음을 다해 결코 선악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는 능동적인 태도로 교제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선택하거나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주신 거죠. 두 번째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 곧 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실로 엄청난 권한과 특혜를 하나님께 받는다 할지라도 그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만약 선악과를 선택한다면 이러한 공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번에 끊겨버리겠죠? 그러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누리려면 반드시 창조주가 정하신 법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늘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살펴본 바대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요,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이렇게 비판하고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이걸 왜 먹었냐고, 이걸 왜 먹어가지고 말이야. 더 심한 분들은 이걸 왜 처먹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요. 예, 여하튼 아니, 왜 그걸 먹어가지고 이런 비극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 먹기는 걔네들이 먹었는데 그 피해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스란히 받아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시는 의견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 범죄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당사자는 누구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 후손인 우리? 그러니까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그 후손, 곧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아담과 하와 곧 사람의 선악과 범죄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왜냐고요? 선악과 범죄로 인한 사람의 죄의 타락과 그 결과인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을 완전하게 소멸시켜 주시기 위해, 곧 완전하게 사면받게 해주시기 위해 선악과 범죄의 결과인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아니 아무런 관계조차 전혀 없으신 nothing,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을, 죄에 싹신 그 사망과 그로 인한 영원불변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완전하게 받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 그 대속의 보혈, 죄사함의 보혈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 죄를 향한 자신의 그 저주의 진노가 담긴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을 완전하게 쏟아 부으셔야만 했어요. 바로 선악과 범죄로 인하여 죄로 타락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 과연 누가 피해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죠.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과 고초와 슬픔과 하여튼 그런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그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무은토록 찬양합시다. 또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영원 무은토록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선악과 범죄에 관련하여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군요. 아, 그래. 다 좋다. 그래, 그럼 좋다. 거기까진 내가 다 인정할게.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그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했잖아. 우리는 그거 선택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그러니까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죄를 유전받아, 원죄죠. 그 원죄를 유전받아 그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 아래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냐고요.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닌데, 걔네들이 선택한 건데 우리는 선택의 기회 그 자체도 없었잖아.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냐 선악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에덴 동산 때만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 선택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예, 이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인 복음이라는 열매를 먹으면 돼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선택할 필요도 없이 그 순간 이 갈림길의 선택은 완전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고, 그 결과는 죄의 싹신 사망이자 그 처벌인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선택하실래요? 아님 생명나무를 선택하실래요? 아담과 하와 아무리 핑계해봤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요, 진짜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그 살아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 선택의 기회를 줬잖아요. 사탄이 주는 선악과 같은 죄의 열매냐? 아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생명나무의 열매이냐? 그죠? 선택하실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반드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아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제 선악과 열매 곧 죄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